22장은 유월절을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이고 연구하니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1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길을 찾더라.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유월절이 나오죠. 유월절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건 시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 날짜, 달력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살아있으려면 누가 살아있어야 되느냐? 유월절 지켜주는 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 예. 요 시간이라는 바탕에 유월절이 새겨져 있다면 유월절을 살리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살아서 유월절을 지켜줘야 유월절은 살아나게 되겠죠. 그렇죠? 예.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모두 죽어버리니까 유월절 자체도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유월절을 못 지키겠지요. 유월절은 사람이 지켜줘야 유월절을 같이 산다. 유월절은 사람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사람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 1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은 악령, 악마가 들어갔다. 악마. 사람이 없으면 유월절도 없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지켜줘야 유월절이 생색을 낸다 라고 했다면 굳이 사단이 여기에 끼어들 유월절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끼어들 자리가 없이 됩니다. 사람이 지키면 되니까요. 사탄이 왜 여기서 등장하냐 이 말이죠. 사탄이. 그러면 이제 사탄이 등장한다는 말은 진정한 숨어있는 유월절은 사단이 인간과 인간의 배후에 사조해서 인간이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유월절은 본래 인간들이 생각하지만은 본래 유월절 의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사탄이 없으면 유월절이 못 지킨다가 돼요. 악마가 없으면. 그러면 이 사탄이 유월절을 지키지 말아라 하는가요? 아니면 사탄이 노리는 게 따로 있는 겁니까? 사탄이 노리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 사탄은 누굴 노리냐 하면 예수님을 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탄이 활동을 개시하지요. 활동을. 자, 그러면 이야기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달력에 박혀있는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등장하고 사탄 등장하고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은 그럼 누가 지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누가 지키는가? 사탄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것이 유월절의 본뜻이 성취된다
거예요. 성취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그 방식이 유월절의 본래 유월절 취지를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사람이 유월절 지켜야 유월절 지킨다 이 말은 결국 이 사람은 진짜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장애 요소가 되는 장애 요소가 되고 결국 이 이야기가 이 많은 이야기를 갖추려면 예, 유월절은 예, 충돌 예, 사단과 예수님과의 충돌을 통해서 유월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하니까 사탄 눈에 안 보이니까 사단 대신에 뭘 집어넣느냐? 사단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누굴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예, 사람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떤 결론이 있느냐 하면은 유월절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사람과 누구의 충돌? 예수님과의 충돌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아이디어는 이거 누가 끄집어낸 거죠? 유월절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예, 하나님.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중에 이제 유월절 이번에 유월절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이 율법, 또 유월절, 율법은 어떻게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인물 한 분에 집약해서 이루어진다. 예, 집약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예수님 한 분에 다 집약이 돼요. 이것은 이거는 중요하니까 풀을 하겠어요. 예, 뭐냐면은 중요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다. 심지어 뭐까지 하나님마저 하나님이 아니오시다 이것이에요. 예수님 인물 빼놓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이루어놓고 유월절의 의를 지고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 지켜야지 하는 인간들만 남아있어요. 유월절 남아있는 듯하고 인간들이 남아있는 듯하고 유월절은 예수님 이후에 유월절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엉터리였습니다. 다 거짓이었어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러면 이 소용없다는 말은 유월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도 다 소용없는 짓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뭘 지키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예수님이 와서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긋나는 약속만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만이 약속이에요. 진짜 약속이에요. 왜? 인간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키는 겁니다.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율법의 원수가 돼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 집약됨으로써 예수님 빼놓고는 인간도 아니고요. 예수님 빼놓고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인간이고 하는 모든 개념들은
다 거짓입니다. 전부 다 헛거예요. 헛짓했다고요. 나는 인간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중간에 율법이 있네. 자, 율법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도 제사법도 있네. 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 온다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 주신 율법 가지고 성심성의껏 지켜버리면 나중에 하나님 메시아 오신다. 이 이야기가 전부 다 한순간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리 알기 굉장히 간편하죠. 굉장히 간편하죠. 너도 그 엉터리고 나도 엉터리고 하나님도 엉터리고 모조리 다 엉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육자 성취하고 도망갔잖아요. 하늘로 도망갔잖아요. 하늘 도망갔지요. 그럼 지상에서 베드로가 어떤 제자들이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 예수 믿는 믿음도 엉터리. 보따리 들고 도망갔는데 성취한 것은 주님께서 홀로 울고 열고 아버지께로 그냥 달아났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지상에 있는 제자들은 다 뚱뚱 계시체 된 겁니다. 아직도 자신의 기다림, 아직도 자기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본인이 믿고 있어요. 이건 거짓이 아닐 것이다. 약속은 충돌해서 약속이 내가 약속을 믿는 내 믿음이 유지된다면 벌써 진짜 약속은 현장에 없는 상태예요. 그냥 거짓 것만 계속 약속을 믿습니다, 율법 믿습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해요. 네 지킬 필요 없어. 상황 끝났어. 종료됐어. 상황 끝났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율 준 게 아닙니까? 아니야. 네가 못 지키고 못 지킨다는 게 율법의 취지야. 왜 그런데요? 인간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을 믿잖아. 네가 믿을 만한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입에서 내뱉었잖아. 믿을 만했어. 메시아 온다는 게 믿을 만한 느낌 들었어. 믿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은 파토네의 약속이에요. 또 다른 말로 파묘. 파헤쳐야 될 그거 파토나야 될 깨질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 약속 믿는데 이게 힘듭니까? 뭐 7시에 우리 저녁에 앞에서 만나자.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가서 옷 입고 7시에 그 카페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카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카페 몽땅 들고 하늘로 튀어버렸어. 없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카페가 없어요. 약속이 어긋났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나 약속의 이해가 인간 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3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활동한다는 것을 인간들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뭐 국민학교 때 총집회 보면 수수, 뭐 우수수, 가끔 우수수, 예? 뭐 누구 성적표는 아닌데 많은 분에 이래 되죠. 예. 그거 가정 연락에 품행이 단정하며 성실하며 학업 성성이 우수하며 돼 있죠. 지금 뭐가 그 통지표에 뭐가 빠진 거예요? 뭐 어떤 요소가 빠진 겁니까? 통지표에 사탄이 빠졌잖아요. 사탄 말고 사탄 악마가 빠졌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심각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양 잡으면 된다 했어요.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유월절날 양을 잡은 게 목적이 아니에요. 피를 바른 게 목적이에요.
그럼 양을 잡아야 피가 나올 때 아니냐? 아닙니다. 피를 내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양을 잡은 거예요. 이제 말장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피를, 효과 있는 피를 위해서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양을 잡은 거예요. 그 당시. 나중에 이게 출애굽 넘어오게 되면 염소까지 가고 송아지까지 가요. 그것들이 버티고 있는 언약궤에는 그 수송아지 피가 들어가요. 결국 신약에 오게 되면 양도 필요 없다, 소도 필요 없다, 염소 필요 없다. 뭐냐? 내 살과 내 피예요. 양 잡아서 피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피를 바르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피와 관련 있는 인물, 인사가 누구냐를 위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율법을 주면서 계속 질질 끌고 온 거예요. 사람들은 양을 잡았다 하거든요. 양을 잡은 게 아니고 피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에서 그 다음에 뭐 유월절 할 때 양 잡고 했을 때 요시아 왕 때 양 잡고 크게 벌렸거든. 시작 때 했지만 특히 유월절은 요시아 왕 때 크게 했어요. 이제 막판에 이스라엘 역사 종칠판에 크게 한바탕 놀았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잡았죠. 양 잡아서 피 내서 유월절 드리는데 왜 망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드리는데 왜 이스라엘 왜 망했지요? 성경은 간단합니다. 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지금 제 말이 이상하게 비약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 성경 찾아 출애굽 24장 8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모아놓고 모세가 모아놓고 화목 때 드린 게 모세가 이제 6절에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언약서 낭독하고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모든 말씀을 세우신 언약이 피내라 되어 있죠. 그때 분명히 흠뻑 시원지 뭐지? 흠뻑 피를 백성들이 피를 받았잖아요. 그 피를 받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합니까? 이상하죠. 피를 받았는데 이 피를 냈다는 말은 양을 잡아서 성실하게 피를 해서 시킨 대로 피를 제대로 뿌리고 이렇게 한 그 피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여기 아까 단어 나왔는데 요거 충돌 없는 언약 안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율법 대사를 드리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는 행위와 정작 하나님이 준비된 행위가 충돌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국 충돌해요. 인간과 하나님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충돌하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싶어요. 모시고. 자, 하나님을 잘 찬양드리고 모시면 하나님도 좋지만 누구도 이익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기고 예드린 누가 이득이 옵니까? 역시 하나님도 영광 돌리지만 누구한테 이익이 와요? 본인한테 이익이 오죠. 그 본인 이익이 오면 본인은 제대로 된 인간이에요. 바른 인간이에요. 나쁜 인간이에요.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하늘로부터 인정받을 찬스를 가졌게 되죠. 주께서는 이걸 원천적으로 이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모든 뜻과 인간은 어디에 모여있다? 오직 한 분의 인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 다 응주하겠다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준비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본인이 인간이라고 여기고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는 예배당 만들고 섬기고 도리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는 그 인간들에 의해서 충돌되는 그 당사자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이뤘다는 말은 인간들의 피는 안 돼요. 양의 피도 안 돼요. 염소 피도 안 돼요. 오직 누구 피? 충돌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소위 하나님 믿고 사람들 서로 사랑한다고 우기는 그 인간들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 누가 있어요? 사탄. 악마와 결탁된 그 악마와 결탁된 인간들에 의해서 진짜 주인공이 충돌로 인하여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밑에 다시 르 22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방책으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양의 덩어리 있지만 6월절 날 피만 뽑아낸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육신이 있지만 거기서 뭐 뽑아냈는가? 하나님은 뭐만 뽑아내요? 피만 뽑아내면 6월절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발리해져야 돼요. 그 피가 발리해져야 돼요. 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회방받고 방해당하고 약속이라는 인간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개입되면서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거 뭐 다른 유다만이 방해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적으로 와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이렇게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29장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에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술을 찌니 16절 너는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이렇게 돼 있죠. 재단이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재단에 피 뿌린다고 이스라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재단에 피를 뿌려야 돼요. 재단을 피를 뿌림으로써 재단에 피를 뿌리는 그 수행자, 그 실행하는 당사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인간이죠. 인간이 개입돼야 그것도 율법대로 지킨다고 하는 인간들이 개입돼야 그 인간과 숨어있는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켜서 이 출애굽기 28장의 제단이라든지 이 거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왜 우리 역할이 왜 나쁜 역할, 못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느냐. 예. 그게 살짝 그게 기분 나쁘죠. 출애굽기 2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와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를 바르고 그 피를 주위에 발라라 했죠. 사람 자체에다가 오른손에 사람 자체에다가 이게 신체에다가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발라버려요. 양의 피를 바른다고. 주님께서 힌트를 맞추는 거예요. 힌트를. 지금 아론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구원하지 못하고 아들 구원 못하는데 이 새끼 낌새. 이 새끼 힌트는 듬뿍 득지득지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거 찝찝하게 피를 왜 바르지? 뭐 바른다 하니까 바르면 구원 받습니까? 바르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걸 발라야 인간을 대표해서 주님과 마찰하고 충돌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해야 돼요. 예. 자, 지금 이야기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제 이야기도 이거잖아요. 모든 율법,
예, 모든 율법은 하나님, 숨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는 하나님은, 이건 거짓이에요. 우상입니다. 모든 율법과 하나님은 어디에 집약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 집약되어 있죠. 한 분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모든 율법이.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6월절에서 예수님이 성취했잖아. 십자가에서 6월절 성취했지요. 다 이뤘다 했지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입니다. 자리.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배정받고 분배 할당받은 그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6월절 예수님께 6월절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리에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도 가입되어 있고 제사들도 있고 이스라엘 성전도 있고 재단도 있잖아요. 그들은 뭐냐면 우리가 행해서 율법도 해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 이루는데 그들은 자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여기서 뭐가 생생히 살아있는가 하면 나의 존재가 살아있는 나의 존재성.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가 어디서? 근데 나의 있다가 여기 주님이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긍정적 역할을 했습니까? 부정적 역할을 했습니까? 부정적 역할을 했죠. 부정적 역할. 왜냐? 예수님의 존재를 죽여버렸으니까 어느 존재가 나라는 존재, 우리 단체라는, 우리라는 유대교의 이스라엘 존재 집단이 예수님의 존재를 죽이는데 결과는 무엇이 이루어졌다? 6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존재가 부정을 당했으니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부정적 자리가 예수님이 6월절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부정적 자리가 되겠죠. 이 부정적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냐 하면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예를 들면 세상이 마지막 때였다. 제가 그냥 지금 너무나 내가 봐도 억지스러운 예를 드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예를 드는데 이 지구에 종말이 왔다. 다른 데는 다 불로서 심판받는데 딱 한 군데 영어래요. 영어 초등학교만 구원받는다 칩시다. 영어 초등학교 있는데 그것도 영어 초등학교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어 초등학교 교무실만 구원받는다 칩시다. 그런데 그 교무실에 있는데 애가 4학년 2반 요새 2반도 없다. 10명밖에 안 됐어요. 4학년 1반에 어떤 말씀 꾸리기가 너무 수업 시간에 말씀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야, 너 교무실로 와 하고 교무실을 불러내고 혼내서 교무실에 들어온 순간 세상 종말이 와버렸어요. 그러면 걔는 왜 구원받죠? 걔 마성쟁이라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그 자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예약했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걔는 지금 선생님이 자기를 부른 게 그 자기 지금 공로예요. 네 자랑이에요. 아니죠? 뭘로 불렀습니까? 죄인으로 불렀잖아요. 죄인으로 불렀으니까 네 여기 교무실에서 죄 지은 거 자랑해봐라.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 존재는 시상적인 존재는 걸러 먹었는데 지금 무슨 자리? 너의 못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교장 선생님이 죽진 않았다. 이 교무실 선생님이 애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자리입니까? 사생들로부터 말씀그리부터 피 입은 그 자리가 피로 흥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억지스러운 거 계속 합시다. 그 교무실이 예수님의 피로 흥건이 돼. 살점과 피로 흥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교무실 들어오는데 저벅저벅이 들어오죠. 이게 뭐가 조금 떡떡 얘처럼 들어붙느냐. 피라. 그 피는 무엇을 보장한다? 자리를 보장하는 게 자리를. 근데
피라는 자리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패착함으로써 발생된 없던 자리가 새로 생긴 거예요. 없던 자리가. 내가 생각해도 좀 예, 좀 억지스러운데 뭐 하다 뭐 가져가는데 약속이 어깃장난 거예요. 맞지를 않은 거예요. 약속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자기 구원을. 왜 자기 구원을 포기할 정도 아니에요. 나는 존재성을 포기할 생각이 일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진짜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어요. 예,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새를 주려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이거까지 보면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 미라 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말로 받을 때는 인간 세계에서는 뭘 받는다? 지식으로 받아요. 지식 안에는 뭐가 담겨있다? 이 언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겼다고 의식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이 구원받는 방법인데 십자가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 방법을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알았나? 알았습니다. 뭔가 이야기해봐라. 잘 십자가 이런 겁니다. 이 탈락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예? 인간이 할 도리는 다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면 뭐 우리 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이게 뭐냐? 십자가의 말로 지혜를 아니하면 그럼 십자가의 말의 지혜를 대체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할 게. 그 대체할 게 뭐냐? 대체할 게 없어요. 대체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을 보고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 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 된 거예요. 믿음 있는 대신 뭐냐? 말제도가 있습니다. 말이 일반 교육이 먹혀가니까. 그러면 말치를 끊어보자. 말치를 끊어보면 무슨 소원합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 시작 이랍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말은 하면서도 말의 지혜가 안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인간 쪽에서 잡을 어떤 십자가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야 돼요. 인간 쪽에서 낚아챌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시계 봐야 돼. 뭐 예상 반지 원할 때 나가서 있어요. 가을 편지라는 게 있는데, 이 미투로 유명한 시인 있죠. 나 나이 80 넘어서 재밌게 미투라는 가을 편지. 가을 편지가 김민기하고 고은하고 또 한 사람이 술 먹고 있다가 그 적석으로 고은 선생님이 시 하나 써주세요 시를 썼고 그 작곡을 누가 하냐. 그때 서울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김민기가 이거 작곡한 것이 가을 편지예요. 여기 가을 편지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래가 돼요. 자, 편지를 날립니다. 고린도전서 편지죠. 고린도전서 편지인데 편지 누구한테 주죠? 없어요. 편지는 서신 분은 하나님인데 받는 수신자가 없어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거래가 돼요. 예. 수치자가 없어요. 받아주세요. 낙엽에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외로운 여자가 있다. 이등자. 예.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거래가 돼요. 받아주세요. 누구라도 뭐가 돼서 거래가 되죠. 그럼 편지를
편지 보내는 자의 능력이 돈을 내면 누구라도 뭐가 돼요? 편지의 능력을 받은,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 편지양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왜?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 편지, 이건 여러분 낙엽 사진 모르는 여자 왠지. 하여튼, 요 1절, 2절을 누구라도 거기까지 받아주세요. 이게 손전선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가사가 아득히 먼 곳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이젠 그들을 지우려 하는 건 제끼고요. 네 번째는 찬바람 비켜 불어 이르는 곳에 마음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이게 무슨 노래냐 하면 인간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리겠어요. 인간의 지식은 어디서 나온다? 기억에서 나와요. 배우강의에서 공부했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기억에서 나와요.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나오는 게 뭐냐? 눈물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눈물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과거 기억이 선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간 속의 인간의 존재성입니다. 아까 6월절 시간 속에 바뀌었다고 했지요. 인간의 기억 속에서 지식이 거기다가 덧입혀져요.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찬바람 비켜 불어 이러는 곳에는 마음 두고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먹구름 흩어져서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익히 아는 내 기억에서 출처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미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이 발을 치세고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서는 아득히 먼 곳에서 나를 그리워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예. 이 가사만 해가 이건 흥미가 없으니까, 예. 노래를 직접 한번 돌아보는데, 커버는, 예. 여러분 들으면 아는 목소리 나올 거예요. 전주가 왜 이렇게 기나? 막 어떤 사람이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눈물 막 지금 막 눈물 흘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득히 먼 잠깐만 더 들어봅시다. 황금빛 주는 됐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따뜻한 남자. 제일 따뜻한 남자. 제일 온수할 것 같은 남자. 어려운 아가씨를 생각해서 늘 키 큰 아저씨가 늘 생각나. 그 아저씨랑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예, 이성규라는 사람이 불렀던 그 노래예요. 세상에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자가 또 있을까요? 못된 한테 걸리가 죽었지. 이 노래 가사를 한번 보시면 어쩌다 생각나요. 어쩌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우연이죠. 우연히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내 속에 이미 그것이 내장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내 존재와 결별된 상태에서 다른 존재에서 작동하고 작용하는 그 능력이 내한테 도달하게 되면 나는 그 십자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나는 그럼 존재가 아니라 뭐냐? 나는 여기서 완성돼. 나는 뭐냐? 여기서 기계가 기계. 십자가는 6월절 다 이루었다는 그 자리를 점거하는 하나의 기계로서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존재 나름대로 뭐가 있느냐면 기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작동성이 방해를 받아요. 내가 이번에 은혜 받은 것은 기도원에 가서 빡시 기도해서 그렇다. 이러면 기도 당사자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이번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은 헌금을 등포했다. 그러면 헌금 행사 누구냐? 나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는 할 때 6월절 누가 해야 돼요? 본인들이 6월절 지키야 6월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을 뭘 바꿉니까? 오늘 출애굽기 22장에 뭘 바꾸죠?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본인이 6월절을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여기 누가 작용합니까? 사탄이 작용하죠. 모든 인간의 존재를 대체하는 존재 누구 바뀌었어요?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 존재를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존재를 대체하는 존재 누구죠? 예수님 바뀌었죠. 예수님 바뀌었어요. 이 성경 같아. 이미 이 성경은 아득히 먼 곳에 가버렸어요. 주님도 아득히 먼 곳에, 아득히 먼 곳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대구 강의 때 했는가, 올 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언약계에 인간이 율법을 가지고 쭉 지켜보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는데 쭉 가볼 때 마지막에 율법의 모든 집약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성막 있는 곳에 누가 그걸 선점하고 지키고 있었어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거는 개있잖아요. 무슨 도사관. 도사관 지키듯이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인간아,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막혀있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세계가 아득히 먼 저곳, 그러니까 인간은 올 수 없는 곳에 떨어진 단절된 그 안쪽 세계에서 남들이 분투 노력하고 돈 벌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다 가짜인데 다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 인간 아니야. 너 인간 아니야. 아니 백날 할례 행하고 네가 제사 지내도 나 그거 안 받는다 뜻이니까. 이미 창세전에 확정 지었어요. 나는 한 사람만 받는데 자기 아들만 받아요. 자꾸 추상적인 하나님의 그런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딱 구체적인 인물이 바로 그분이 바로 진짜 인간이고 진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이에요. 합쳐서 인자라고 하는 인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질문은 그분에서 내뱉어져야 진리로 순환해서 진리로 돌아오지. 중간에 지가 인간이 칸등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그래? 그거 알아서 뭐 할 거 지키지도 못할 거 묻기를 왜 묻냐 이거죠. 나는 존재,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은 나는 존재를 내가 포기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네가 조작한 네 약속 성취 방법이죠. 그건 네 성취 방법이고 그건 네가 우기는 약속이에요. 인간 쪽에서 하는 약속과 주님의 수비는 약속과 이게 같지 않아요. 이거 삐뚤게 이게 어긋나게 해요. 어긋날 정도에 충돌해서 이 완전히 폭발해야 돼. 분수해야 돼. 터져버려야 돼. 갈라져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인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의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해 내주시니 이랬죠. 내어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예,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졌습니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끊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약속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느냐를 물으시고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못 지키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안 끊어지려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 다니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끊어지려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끊어진 약속만이 약속인데 왜? 그룹이 가로막고 있을 게 그룹이 언약궤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 언약궤는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인데 인간은 들어가면 죽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뭘 바릅니까? 피를 바르고 들어가잖아요. 피를 바르고. 그 피는 죽어야 나올 수 있는 피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은 들어갈 때는 뭐냐? 자기 피 발린 송아지는 살고 나는 그 송아지가 자기 대신 살고 나는 송아지 앞에서 나 이미 죽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 안 바르면 못 들어갑니다. 피 들고 안 하면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에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기억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존재에서 뿜뿜 뿜어내는 수 있는 모든 것과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내 존재에서. 요런 것, 요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면 구원받고, 이 모든 끊어진 거예요. 끊어짐을 내용을 할 때, 십자가는 말의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는 끊어진 것을 주님 쪽에서 이어줌으로써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환장한 이야기. 왜 환장한 이야기냐? 인간이 그동안 요런 것, 뭔가 좀 해보려면 모든 것이 무효가 돼요. 신앙의 연조가 어떠니, 뭐, 죽게 봉사를 얼마나 했더니 다 끊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한테는 그런 질문 없지만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찾아오면 끊어진 건 아는데 안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끊어졌죠. 예수님이 아버지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버렸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육신이다. 드디어 여기서 그 유명한 육과 영과 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육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았으니까 다른 유다의 입장, 사탄 입장에서는 이 육신은 평소에 인간은 자기 존재의 대명사예요. 자기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대변인 육신. 육신이 그러면 육신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는 뜻이에요. 살아있나? 예. 눈에 뭐가 보여? 제 육신이 보입니다. 그래, 그거 육이야. 그거 육이에요. 고린도서 2장에 나옵니다. 그 2장, 그 육이야. 주께서는 육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뭘 원하냐? 영을 원해요. 영을. 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성경을 보면서 뭘 돈하겠습니까? 육과 영과 혼과 모든 개념, 자율의지부터 해서 모든 개념을 어디다가 투자해요? 이 육신으로 다 투자해서 그 투자된 육신이 이 지식을 확보해서 육신에서 영으로 환생하기를 은근히 권해야죠. 그게 인간이 만든 약속이에요. 내가 내한테 사탄이 지어낸 약속이에요.
이사야 22장 3절에 보면 인간은 이유도 없이 팔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팔렸어요. 참 이유도 없이 팔렸다는 이야기는 들으면 이제 가슴 아파요. 예. 영자에서 전시대 초원에서 올라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 서울역에서 납치당해서 이제 유흥업소에 팔려가잖아요. 초원에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공부도 잘 못했어. 이게 어떤 놈인지 몰라. 돈만 준다 그만 두고 가는 거예요. 값없이 팔렸어요. 마귀한테.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구원받을 때도 값없이 구원할 거라 하거든요. 값없이. 그러면 이미 인간은 자기 존재를 우길 전에부터 인간은 이미 사탄의 기계가 되었어요. 인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기계예요? 그걸 종이라 하는데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다?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존재에 의해서 발생된 그 죄인의 허락된 그 자리가 있어줘야 주님의 존재가 빛이 나는 그 자리를 할당받아서 그 자리 확보 때문에 인간은 그 성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 거기서 예수님의 존재만이 뿜뿜하고 그게 발휘되기 때문에. 싶으십시다.